평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낮에는 참 덥다 못해 뜨거운 것 같아요. 뜨거운 그러한 한낮을 보내고 계실 거고, 또 밤에도 어제도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또 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더욱 하늘의 기운으로 우리가 세임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이 이제 17일인데요. 17일 제헌절이고 거기에 달력에 조그맣게 이렇게 초복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까지 이르러서 어쩌면 한여름이 가장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무더위의 그런 정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히고 앞으로의 이 더위, 이 여름 어떻게 나갈지 여간 녹록지 않을 듯한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복날 복날을 슬퍼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인지라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초복, 중복, 말복 이 복자를 보면은요, 한자로 복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이 개견자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글자를 사용을 합니다. 곧 사람 옆에 개가 이렇게 옆에 있는 그러한 모습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남자분들 여기에서 혹시 그래서 그 초복 때, 중복 때, 말복 때 그 음식 먹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듯 싶은데요. 우리가 알듯이 초복, 중복, 말복 이 복자는 엎드릴 복자라고 합니다. 마치 외출을 했는데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주인 옆에 바짝 엎드려서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는 그러한 강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복자는 우리가 항복하다, 항복할 때도 똑같은 그러한 한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잠시 이 교회에서는 좀 생소하고 교회에서는 듣기 어려운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양오행에 의하면은요, 좀 난처하시죠? 목사 입에서 음양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음양오행에 보면은요, 여름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여름이라는 것은 당연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이 불의 기운이 가장 최고치에 다다르는 게 바로 여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복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좀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면은요, 불의 기운이 가장 최고의 정점기에 다다랐다는 것은 또한 반대로 선선한 그 가을의 기운이 시작이 된다라는 또 다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어때요? 몸이 처음부터 갑자기 아파오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아파오다가 어느 한 시점에 몸이 최고치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 말은 또한 다시 얘기하면 다시 회복의 단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로 아픔이 찾아올 그때가 또한 반대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또 다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 즈음에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흑암, 어둠이 가장 깊은 그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 여름의 최고 더위 가운데 가을의 선선함이 시작됨을 말하곤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는 그 가을의 기운, 그 기운이 출발은 조금 했지만 워낙 그 여름의 그 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초복에 한 번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 때는요, 또 자기가 기세를 조금 내오려고 했는데 열기가 너무 뛰어서 중복 때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요. 그리고 말복 때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추를 맞이하고 여름의 열기는 물러가고 가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음기가 일어나고자 하나 양기에 눌려 상승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상태가 바로 복날입니다. 어떠세요? 좀 이 교회인데 조금 의아하신가요? 그러니 어쩌면 이 삼복 더위 속에서는요, 이 엎드림, 이 복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엎드림의 그러한 미학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계절의 변화를 앞두고 엎드리는 그 겸손의 마음 말입니다.
겸손의 마음을 담고 기다릴 때 새로운 그 계절,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 삼복더위에 뜨거움의 정점에서 엎드림, 이 겸손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삼복더위에 엎드림의 겸손을 배우는 하늘의 또 다른 선물, 우리가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삼복더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보고자 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 선선함이라는 전혀 새로움을 맞이하듯이 이 시간 삼복더위에 참된 하늘의 그 행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이 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복, 그것도 무려 8개나 되는 이 복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산 한쪽 모서리에 이렇게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앞서 복자라는 그 한자처럼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 있는 그러한 형상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겸손하게 엎드린 그러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8복, 8개의 복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 문학의 거장인 톨스토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간디, 인도의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리고 보네퍼 목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한 이 말씀, 이 설교를 읽고 삶의 전환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혀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 살았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요, 이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산상설교, 이 본문만 있으면 다른 것은 없어도 그리스도교는 온전히 설 수 있다. 심지어 독립협회를 조직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감옥에서 이 본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될 정도로 어쩌면 이 오늘 본문 말씀, 무더운 여름 저 산 위에 올라가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삼복 더위보다 더한 어려움, 때로는 우리의 삶에 풀기 힘든 그러한 문제들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어떠한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간, 이 삼복더위에 저 산 위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면서 우리도 그 힘을 누려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교독도 해봤고요, 또 봉독도 이렇게 눈으로 같이 이렇게 쭉 따라와 보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그 행복 선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해보면서 혹시 이러한 생각 대부분 가져보신 분이 많을 듯 싶어요. 아, 그래, 맞아. 그래, 이 이야기였어. 아유, 이렇게 이 귀한 말씀 왜 내가 미처 몰랐지? 역시 왜 내가 이 미처 몰랐던 이 말씀, 내가 이제야 조금 뭔가 체중이 확 가라앉는 것 같고, 이제야 뭔가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100번, 1000번 지당하고 옳은 말씀이야. 이렇게 혹시 무릎 치실 분 계신가요? 별로 안 계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부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야, 이게 복이야?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이 입맛에는 맞지 않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보기 좋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진리의 말씀이니까 맞는 말씀이야, 온당 그렇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 그러한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좀 덥지만은요, 더워서 밖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교회에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저희 이제 오후 예배가 있는데요, 오후 예배 때 바로 이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요, 이 온유해지시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옆 땅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땅 기업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 하시네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일, 과연 어울리는 일일까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땅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정보에 밝아야 합니다. 여기저기에 그러한 정보 시세라든지,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일속이 빨라야 하고 계산이 남들보다 좀 빨라야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어쩌면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온유한 사람은 요새 같은 시대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만 당할 뿐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성경의 말씀과 상치되는 그러한 구절도 눈에 띕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 본 사람 어떻게 된다라고 그러죠?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건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죽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한 번도 안 보셨죠? 그래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 봐서 여러분이 죽는다. 그게 무슨 복이 될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접하면서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복자, 이 복날에 말씀 앞에 엎드린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내 생각이 고개를 빼꼼히 그렇게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그리고 이 삼복더위에 엎드림, 그 엎드림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나누어 봅니다. 오늘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나 성경의 역사 해석 속에서요,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한 그만큼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팔복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해설을 하고자 함을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팔복을 푸는 그 첫 번째 실마리,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없음, 비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독했을 때 제가 봉독했던, 교독했던 그 부분에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쭉 살펴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덥지만은요,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좀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잘 세면서요, 혹시 제가 이 더위 먹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주셨다가 몇 번째 빠뜨렸어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성경 말씀을 일주일 전에 이렇게 또 같이 공유를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하나 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좀 이렇게 체크해 주셨다가 말씀해 주세요. 마음으로 이제 함께 이렇게 세보면서요, 이 등장하는 그 이들이 왜 비움과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짧지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떠한 성경에서는 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려면 요새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상식이나
뭐 정치인들, 어떤 높은 위치에 후보자로 오른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러한 말 혹시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물론 그 진위, 그 말의 진위를 논해 봐야겠지만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라는 그 표현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그 위치 저는 기대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우 저는 자질이 없습니다라는 어떠한 거절의 그러한 표현이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어떠한 그러한 빈궁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웠다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한치의 그러한 기대도, 그러한 어떠한 내 욕심도 채워지지 않은 바로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애통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 어른들, 저도 그렇지만 자기 애가 강하고요, 자기 만족에 겨운 사람은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군가의 그 위로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합니다. 특히 다 자란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없음을 그렇게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은 왜 그렇게 세상 떠나갈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곡을 하는지 모릅니다. 애통해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망한 듯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눈물 흘리며 슬퍼하느니 어쩌면 아이들은 어른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자금을 자각하였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없음을, 내 속에 무엇도 없음을 느끼기에 슬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어떨 때일까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눈물이 아픔의 눈물이든, 그 눈물이 분노의 눈물이든, 회한의 눈물이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자신이 없음을 느낄 때. 자,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 온유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러한 사람 혹시 있나요? 성질 다 내고요, 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요. 계세요? 옆에 쿡쿡 찌르지 마시고요. 그냥 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 여러분들 혹시 아우 저 사람은 참 온유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거칠어? 왜 저렇게 강팍해? 이러한 표현을 쓰실 겁니다. 거칠고 강박하다의 그러한 반대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결국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소리, 자기 소리를 비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 뭐 성질 다 내고 할 말 다 하고 자기 주장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나 설령 자기의 의도, 자기의 의로움도 드러나지 않는 바로 그 비어있는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집중하고 계시나요? 하나 빨리. 그렇죠. 성가대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제가 이거를 좀 뺀 이유가 이 표현 자체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이 자체에, 이 표현 자체에 비움이라는, 없음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봐서 빼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딱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시네요.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 다섯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온유한 자처럼요, 이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이지, 그래 저 사람도 싫은 소리 들으면 마음 아플 거야,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상처 있겠구나, 강한 듯 하지만 저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겠구나, 그래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게 살고 있으니 그래 내가 좀 도와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에게 얽매여 있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다른 이를 품어내는 그 사람, 긍휼. 바로 성경에서는 이 긍휼을 어머니의 자궁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품어버리는 것. 그 자궁 속에
비어져 있기 때문에 악의 씨가 들어오고 생명이 잉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 자기가 비워 있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몇 번째까지 왔죠? 이제 몇 번째 가면 될까요? 네? 6번째, 그래요. 6번째, 마음이 정결한 자. 설명 필요 없겠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이물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불순물이나 이물질, 찌꺼기가 아무것도 없으니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이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아무렇게나 있어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때려요. 누가 나를 쳐요. 그러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내가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사람을 치거나 그 사람의 뒤통수를 내리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평화를 만든다라는 건 어느 정도 자기 것에 희생이 수반되고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일정 부분이든 아니면 전부이든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든 내 생각을 조금 버리든 비워내어야만이 내 주변을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역시 앞서 나왔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8번째까지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이들 행복선언, 그 하늘 축복의 첫 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없음, 비움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비움 없이 채움도 없음을 여러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었다. 하나님과 동등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자신이 비움을, 그 비움의 모습을 취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잠시 방향 전환을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현장에서 민족의 해방, 동포의 아픔을 위해, 자유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자신 안에 꽉 차 있는 그 능력으로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신의 동족을 해방시켜줬습니다.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0여 년 이름도 없이 먼지처럼 살아간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어둠을 통과하고 철저히 그 모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꿈틀대고 있던 자신 안에 있었던 것들, 온갖 삶의 이물질들을 다 비워낸 후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결단이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 그동안 나를 무겁게 만들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게 했던 그 삶의 무거운 그 돌덩어리들을 비워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군더더기, 켜켜이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삶에서 발견하고 비워내는 것이 바로 그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마저도 그분의 마음속에서 비워내버리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들의 죄마저도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비워내시건만 우리들은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를 향한 불필요한 그 감정들, 상처들, 아픔들, 이제는 굳어져 버린 그 편견의 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그 복을 향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비워도 분명 달라집니다. 조금만 낮추어도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혹 여러분들 누군가 아니면 내 삶 속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간을 원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상처를 내 속에서 비워내지 않고서는 결단코 새로운 관계와 시간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저런 것들로 가득 채워 있어서 빈방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꽉 차 있는 그러한 무덤이 아니야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빈방,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빈 무덤에서 가능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간구한다면 우리들이 빈방 그리고 빈 무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미련이 참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을걸, 그때 왜 이걸 놓쳤지, 그러며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며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못다한 일로 죄송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불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 둘씩 우리들의 삶,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비워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진정한 하늘복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삼복더위, 엎드림, 이 겸손의 마음으로 산 위에서 불어오는, 그럴 때 비로소 그 하늘의 복을 우리 삶 속에 채워 넣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서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의 그 특징, 그 공통점, 자신의 것이 비어있거나 없는 이들,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 모자라는 이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없음과 비움 속에서 이제 서서히 팔복에, 여러분들이 교독문화였을 때 여러분들이 교독했던 그 뒷부분, 복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8개가 아니라 7개가 나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처음과 끝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그 사이에 위로를 받고 땅을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복의 내용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함께 교독하고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삼복더위에 가을이 여름에게 무릎을 꿇어 더위는 그 꾸는 모습 때문에 더위는 영원하고 더위는 지속될 것 같아서 그 가을의 신선함이, 선선함이 멀게만 느껴지듯이 오늘 이 복의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혹시 멀게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시는지요? 혹 멀게 느껴지시는 그러한 경향도 있을 듯 싶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소망하는 바, 내가 간구하는 바를 마음에 채우면 여러분들 삶 속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일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채워 넣으면, 내 삶을 온통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감싸 안으면 여러분 꿈에서도 그 사랑하는 이가 나타납니다. 여기 혹시 남자분들, 혹시 옛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당구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당구에 온통 빠진 친구들은요, 똑같은 네모난 칠판이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당구대로 보여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동그란 전구들이, 그 친구들은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다 당구 알로 보여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크면 쓰리 쿠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온통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당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족한 목사가 많은 신앙 집회 열고요, 신앙 서적도 내어서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여기저기 막 매스컴에도 출연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는 목사가 되면 좋겠죠? 아닌가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업적을 남기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돈을 모으기 위한 일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말은 거룩하게 정말 유창하게 하지만 삶은 전혀 그와는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분명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는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디 가서 목사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결국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진정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처음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여된 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비워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무엇을 채워 넣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뒷부분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에 채워 넣는 그 내용, 그것은 바로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팔복의 행복의 내용, 그 이유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고백해 봅니다. 힘들지만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즈음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만한 복이 또 있을까? 어떤 원인 때문에 오는 행복은 그 행복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덩달아 내 행복도 사라져 버립니다. 때로는 자녀가 복이 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봅니다. 물질이 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고 물질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복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이들은 건강 염려증으로, 건강이 약한 이들은 약해진 몸으로 힘들어합니다. 성경에서 하늘복, 그 축복은 모두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솔로몬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하겠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온갖 박해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과 조건으로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은 축복받은 인생이고 박해를 받은 바울은 과연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주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삼촌의 집에 가도 힘들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축복권을 빼앗긴 그 형 에서는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결국 편안하게, 야곱보다는 편안한 삶을 지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한 요셉, 음모와 모함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정말 고생과 힘든 삶을 살 때 그 요셉을 힘든 삶으로 내몰았던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끼리 편안하게 집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편안한 삶을 산 이들은 행복한 삶이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불행한 삶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면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행복과 불행을 주입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하는 복은 우리 인간의 조건이나 변화가 아닌 하나님과 연결된 일은 모든 것이 복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그 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들의 이 빈 마음에는 과연 무엇을 채워 넣어야 우리의 행복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꼭 채워야 할 단 그 한 가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바로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며 나눔의 시간을 정리합니다.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워넣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삼복더위에 산 위에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하늘의 선선함이, 시원함이, 상쾌한 하늘 바람, 이 모든 것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들 걷는 이 한 주의 삼복더위의 이 무더운 열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걷는 이 발걸음이 상쾌하고 한결 가벼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